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시 일사가고 신앙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던 평양의 산정형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격동의 파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든다는 정신적 식민 정책을 펼치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까지도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국민의례다, 이거는 문화행사다, 이렇게 변명하며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녀자에게는 정절이 의무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정절이 있어야 한다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신사참배 안 한다는 죄 때문에 5번의 투옥을 하게 됩니다. 온갖 고문을 다 당하였습니다. 일제에게는 주목사님의 신사참배가 이거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천황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의 항일정신이요,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일제의 포갑으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 대부분의 개신교자들이 다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마침내 조선 예수교 장로회마저도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물론 타종교는요 금방 신사참배 해버렸습니다. 친일파로 그냥 금방 전락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끝까지 저항을 하고 저항하려다가 한국교회를 옹호한다는 어쩔 수 없는 명분 때문에 그냥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된 것이죠. 그때 주목사님은 감옥에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 앞에 완전히 믿음의 정절을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막 통회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라고 외치며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 목사님이 여러분 좀 지혜롭게 목회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추록하자마자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일사각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옥에서 기도했던 5가지 기도 제목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의 5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옥에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제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저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 떨고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범 궁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을 버리고 천년 만년 산다 한들 그 삶이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을 아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서 최후에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는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야 맙니다. 말 한마디면 타협하고, 타협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면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여러분 천년 만년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 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 불사의 몸이며 그리고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약한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로의 의무도 지중하고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나의 주정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이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께서 금지옥엽으로 키우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맞아 상하고 남의 발길에 지근지근 밟힐 때 그 가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봄바람이 불고 가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리칠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없이 울며 눈물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재차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치며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은 어떠하셨을까요? 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변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내게 바치었거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남겨두고 이리 잡혀다니고 이리 끌려다니는 내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되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도로 나가시는 심경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붙어가고 이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아내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저 자식 돌보지 않는 자가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고 어린 자식도 있습니다. 그 어린 자식은 바로 주강조 장로를 말하지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든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 애비의 마음 끝없이 처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로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감시하던 그 잔인한 일본 순사들도 감동을 받고 슬금슬금 예배당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들도 바깥에 나가서 눈물을 훔쳤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단 말이냐? 과연 주기철 목사님의 염려대로 주 목사님이 선교를 하신 후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퇴학당하였죠. 교회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집도 없지요. 거지처럼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빼앗겼다. 교회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가정의 파탄을 맞고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이후에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같은 목회를 했더라면 그 자녀들을 내가 얼마든지 섬겼겠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대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존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어찌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 줄 아느냐? 너희 아버지가 한국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얼마나 지켰는 줄 아느냐? 더구나 그 참혹한 일제강점기에 너희 아버지는 이 민족의 정신과 사상의 표지였으며 신앙의 절개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까지 지켰단다. 너희 아버지는 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누리고 있느니, 그리고 내가 너희 후손들 대대로까지 영광에 감은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어 줄 것이다. 훗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 주강조 장로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아버지로서도 존경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요, 독립운동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나는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가 있습니다. 그는 장신대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인천의 주한장로, 인천에서 가장 큰 이 주한장로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추승중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훌륭한 목회자로서 주기철 목사님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며 그리고 순교자의 영성과 영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문을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대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후대가 기쁨으로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말이지요. 부모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자녀대의 후손대에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고 영광의 가문을 이루며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 이어져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지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굳은 같은 마음도 변절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아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단 말입니다. 나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신하가 충절의 의가 있단 말입니다.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절개와 정조가 있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라 불뭇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용광로가 두려웠겠습니까? 풀무불이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굴이 두려웠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주님 향한 정절을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신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사 일본의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은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고쳐주고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받고 대접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애의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라.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랴. 이 몸에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향한 대의정절 편치 않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들입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죽고 그리고 의에 삽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짐승만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5번째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집은 내 집이 아니요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요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러분, 주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설교가 마쳐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자 그는 다시 당장 감옥에 붙잡혀 가십니다. 이제 그에게는 마지막 처참한 고문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뭔 줄 아세요? 네 자식들 앞에서 애비가 얻어맞는 겁니다. 발로 지근지근 밟고, 때로는 막 인두로 그냥 살을 찢어대고, 발톱을 빼고 손톱을 빼고,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것도 어머님이 본 데서, 사랑하는 아내가 본 데서. 오죽하면 어머니가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준다더라 라고 어머니가 말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는 매를 맞으면서, 그리고 손톱과 팔톱이 뽑힘을 받으면서 불렀던 찬송이요, 그게 바로 자기가 작사했던 노래입니다. 서쪽하는 첫 서쪽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만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참 이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서쪽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는 연약한 두 어깨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입었시 바라시 영문 밖에 길이로네. 이 힘없는 다 고문당하고 매 맞아서 찬송 제대로 부를 수도 없어. 그래도 이 찬송 소리가 엉문을 통하여 간수들에게 들려요. 일본 순사들은 주목사님을 또 데려다가 네가 이놈의 자식아 찬송하느냐고, 그래 한번 해봐라. 온갖 고문을 다 행하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고 새빨갛게 탈군 인두로 몸을 찢어대고 손톱 발톱을 다 빼는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목사님은 단 한 번도 일본 앞에 굴복을 하거나 단 한 번도 신사참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타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혹시라도 정신이 혼절해서 나도 모르게 신사참배 한다고 대답을 해볼까 싶어서, 여러분, 그는 주문을 외우듯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그러다가 광복 1년을 앞둔 1944년에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KBS
이 공개 대홀에서 함께 시사회를 갔는데 참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 목사님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산정인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차화상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도 오직 예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산다고 있는데 내 모습이 오늘날 때묻지는 않았는가? 주여, 다시 주기철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영화가 드디어 3월 17일 대개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영화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영화라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다시 주기철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방송을 라디오와 텔레비로 보는 여러분들이요, 이 영화를 꼭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저 주님 앞에 백골난망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복음 전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영화라도 선전하는 거, 우리는 주목사의, 우리 주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울지마 톤제라는 영화 못지않게 흥행하여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시 본질 회복과 부흥의 불꽃을 되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이 시간 렌초 팔러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힐스 메모리얼 팍에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3월 14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스콘신 그 주에서요, 그 설문조사를 했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쌓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5대 스트레스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없앨 수도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 5대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직장을 잃고 이제 경제적인 면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1위였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직장이 있거나 돈을 벌 수 있을 때 만일의 경우 직장을 놓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저축을 하는 거예요. 미리 저축을 해서 혹시라도 인케이스 직장이 없었을 때 저금통에 있는 돈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그 병중에 오랜 긴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안 아프고 무병장수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좋은 먹거리를 드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면 또 안 아플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항상 자기 건강 관리에 철저하게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건강 운동을 많이 못해서 항상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복싱을 좀 했었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복싱을 했을 때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얼굴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났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좀 둔해지고 계단을 막 오를 때 이제 막 숨이 가쁘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막 등산을 심하게 하거나 이렇게 계단을 오르실 때 막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기시면 아주 건강하게 이제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메어리지, 그러니까 결혼 부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세 번째 겪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서 오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부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서로 부부를 서로 배려를 하시고 이제 남편인 경우에는 뭐 돈 많이 갖다가 벌어다 주면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없어질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이 남편분들께서 누구는 뭐 돈 벌기 싫어서 못 버나 이제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은요. 그런 행복 지수가 사실 돈의 액수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부부들이 아주 적은 수입 속에서도 알콩달콩하게 잘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이프 이제 여성분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먹거리 남편분들이 가장 투정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쌓이는 게 이제 먹거리예요. 그래서 일을 이제 온종일 심하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 이제 집에 먹거리가 없다,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맨날 사 먹는 것도 지겹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런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서로 로맨틱한 그런 이벤트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부부 관계 형성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함께 이제 스트레스 안 쌓이게끔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직장을 잃었을 때는 이제 돈을 저축을 하시면 되고 또 병은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이제 건강하게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시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에 벗어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결혼이나 이제 이런 이제 부부 관계도 이제 원만해지고 행복해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을 수 없는 또 스트레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이런 사별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한 가장 큰 또 스트레스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준비를 이렇게 장지 준비라든가 이제 이런 준비를 먼 훗날에 그런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것을 이제 알지만 미리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그런 커다란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장례나 이런 묘지 관계 같은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법, 그런 일만이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모든 준비가 다 해 놓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훨씬 더 참 수월하고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갑자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또 갑자기 한순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나 또 자녀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대책 마련을 하는 의미에서 또 가족을 위한 어떤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학교 다니고 또 수업에 시간에 많은 학업에 시간 투자를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듯이 우리가 먼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도 우리가 바쁘지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결정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해 놓는 법만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장의사에서 일을 하면서요, 매번 준비를 안 하신 너무 많은 가족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은 저 자신이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진작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 더 많이 어필을 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를 보면은 참 많이 힘들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보험이라든가 또 메디칼 보험이라든가 이런 집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뭐 지진 대비 뭐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런 집 보험이라든가, 또 우리 모두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또 운전 자동차 보험도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다 드는 것도 우리 가족, 패밀리 멤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프리 플래닝을 다 미리 이제 저축을 하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거나 자동차 보험을 드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위한 거지만, 인케이스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어려운 상황이 겹칠 때를 위해서 이제 더 올바른 선택도 미리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한쪽 배우자가 이런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있을 때 함께 이런 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제 이런 먼 훗날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이런 시간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페이먼으로 이제 이런 묘지를 준비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아, 이제 한시름 났다.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고, 사실 행동으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모르시기도 하고, 또 묘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송을 듣고선 이제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도 이제 물론 많이 오시는데, 사실 오시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면 어떠한 좋은 상품을 이렇게 막 세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막 가보고 싶고 가서 보고 싶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구 세일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물건 상품을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든가, 또 뭐 골프용품을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골프용품을 크게 세일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다 많이 가보고 싶고 이제 사고 싶고 준비를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런 묘지 준비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젊고 건강한데 이게 왜 벌써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묘지 준비는 사실 젊고 건강하실 때 반드시 미리 하셔야 될 것이 묘지 준비가 아닌가, 장례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장례보험을 한 20년 전에 가입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가입할 때는 좀 기분도 이상하고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부부가 합의하에 이제 이거 같이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장례에 관한 그런 보험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묘지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데 저에게 오히려 이제 고맙다고 가끔 이렇게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야말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했었더라면 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이 그때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이제 지금도 늦지는 않았고요. 사실 뭐 화폐의 가치는 계속 이제 변동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묘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께는 정말로 지금이 하시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그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 하면은 많은 한인분들이 이렇게 선망하는 묘지에 이제 묘지를 손꼽히고 있는데요. 물론 자연 환경도 아름답지만 또 미리 개발되는 그런 가격을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아주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다면 꼭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뭐 묘지 그러면은 묘지 가격이 뭐 얼마나 가겠어, 뭐 3,000불, 뭐 비싸봐야 5,000불,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저희 이제 그린힐에도 한 자리에 15,000불,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합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7,000불을 또 내야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묘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되어 있는 묘지를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4년 후에 완성될 예정에 있는 이런 묘지를 지금 미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위치는 110번 사우스 쪽에 있어요. 샌페드로 그쪽 항구 다 보이고 바다가 가깝죠. 그래서 유일하게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데는 이제 그린힐스고요. 또 그린힐스 묘지 자체가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고 동남 방향으로 자리를 위치하고 있어요. 그 묘지 전체가요.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방향이라든가 많이 선호하시는 곳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해요. 사실 우리가 풍수지리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지만 이제 집을 사실 때 이런 동쪽 집이라든가 남쪽 집이라든가 이제 방향이 어둡지 않고 밝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묘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양지 바르고 햇볕이 잘 들어와야지 이제 좋은 명당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옛부터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1차, 2차, 3차, 4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3차 분양할 때만 해도 2018년도에 완성됩니다. 4년 후에 완성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묘지는요, 벌써 12월 달에 완성이 다 되었고, 이제 잔디 다 깔리고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의 할인 가격이 없으면서, 처음에 가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처음에 9,000불 했다가 12,000불 했다가 14,500불 했다가 지금 17,000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조성된 묘지보다는 이제 지금 4차 분양하고 있는 묘지를 아주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서 이제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부담 없는 그런 페이먼트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묘지 준비를 하실 때에 묘지 외에 그런 부수적인 비용을 반드시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묘지만 하셨던 분들은 무척 억울해 하세요. 왜냐하면 묘지 할 때 비석이라든가 이런 매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겉관이라든가 한꺼번에 다 했었으면 지금 훨씬 더 좋았을 걸, 이제 와서 그런 부수적인 비용을 준비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묘지가 2,000불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수적인 게 5,000불, 6,000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4년 후 완성된 이 묘지 안에는요, 겉관이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관이 다 들어있고 겉관 설치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겉관이나 겉관 설치비가 이제 안 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이제 저렴하게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이제 성공하시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그분들 역시도 묘지는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너무 바쁘고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늘 마음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염려로 이제 갖고 계셨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부부가 자녀들에게 훨씬 더 염려하지 않게 돼서 걱정이 좀 없어졌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마음이 편하다. 이제 그래서 이런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이제 같은 돈을 페이를 하면서 더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쁘고 이제 짬이 없으시지만은요, 이번 기회에 이런 아주 좋은 자리를 찾기 좋고 또 그 옆에 100년 넘은 그 샌페드로에서 제일 첫 번째 생긴 아담하고 예쁜 그 교회가 예배당이 있는데요. 그 교회를 박물관처럼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다양하게 눈에 띄게 이제 그 교회를 지점으로 해서 이제 찾기 쉽고 이제 같이 교회 옆에 이제 이 땅이 새롭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 자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예쁘게 꾸며질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또 이런 좋은 조건에 좋은 위치에 많은 우리 한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좀 발품을 바르셔야 되고요. 또 일단은 시간을 내셔서 한번 그 장소를 보시고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오시기 전에요, 전화를 먼저 꼭 주시고요. 제 전화번호는 310-521-4306, 지역번호는 310입니다. 521-4306, 521-4306번입니다. 혹시 운전하시거나 또 제 전화번호 외우지 못하시면은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크리스찬 TV 방송 보기로 들어가시면 생활백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그 위에서 7번째 줄에 보시면 생활백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생활백과 클릭하시면요, 조 마리아 장례 이야기, 미국 생활 속의 장례 이야기를 매주 한 편씩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좋은 한 주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